나서 예쁜 나뭇잎, 또 따뜻한 햇살,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천연계 야외에서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함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에디슨입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나름대로 책을 참 좋아했나 봅니다. 6학년 졸업하고 이제 학교 그만 간다 생각하고 보니까 저희 집에 초등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에디슨 책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몽땅 학교에 갔다가 반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어릴 때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 미국 타임지에서 인류 역사를 빛낸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1위가 에디슨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었습니다. 백열전구, 전기를 가지고 불을 밝히는 그런 일을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축음기, 소리나 음악을 우리 금방 노래 불렀던 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술을 축음기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요즘에 전기차가 이제 막 등장하잖아요. 근데요, 최초로 전기차 만든 사람은 에디슨입니다. 타자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가지고 큰 빌딩 짓는 건축 기술, 통신 기술, 대중교통을 가지고 운행하는 기술들, 영화 만드는 카메라, 전기 가지고 발전소 만들어서 전기 전달하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에디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래요?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입니다. 제가 얼마나 애쓴지 아십니까? 에디슨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 나와 있는 비슷한 종류의 책은 그가 다 읽었답니다. 날을 새고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실로 가가지고 초집중해서 실험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밥 안 먹을 때가 정말 많았답니다. 뭐 하느라고요? 실험에 몰두하느라고. 그리고는 정말 배가 고프면 물 끓여가지고 달걀 삶아서 달걀 먹었다 그래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어느 날 달걀을 삶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에 뭐가 들었어요? 누구예요? 와, 훌륭한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친구 같습니다. 속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가 보는 시계가 그 안에 들었더래요. 바글바글 끓어놨더랍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냉장고 속에 뭐가 들었어요? 휴대폰. 우리 해보셨나요? 냉장고 속에 휴대폰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세탁기 속에 또 뭐가 들었어요? 아마 에디슨처럼 위대한 일을 할 분들이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몰입하고 초집중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에디슨에게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한마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성공하려면 뭘 보지 마라? 아십니까? 뭐 보지 마라? 시계를 보지 말아라. 어딘가 몰두하면 뭐 하라고요?
다른 생각 일체 잡담하지 말고 어디에만 그 일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 스토리들 참 많잖아요. 유명한 운동선수들,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위인들 다른 거 하지 않고 초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안드레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 예수님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어느 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위에 있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고 밑에 요한은 제자 요한입니다. 두 사람 요한 안드레와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불나방이요. 우리 이게 캠핑 가가지고 불 딱 피우면은 나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순식간에 불 속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직진이죠. 전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승이 이분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도 하지 않고 불나방이 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직진해서 예수님에게로 그들이 갑니다. 참 단순합니다. 우리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냥 직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니까 바로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소망은 이 부분을 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는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확인해보자.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그들이 가서 그분과 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온 인류가 기다렸던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니까는 뜨거워지고 마음에 결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결심이 들었을까요? 무슨 결심이 들죠?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 뭐 하죠? 그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메시아다. 야, 하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을 나누어 주려고 하였다. 자기가 찾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결심이, 마음에 불붙는 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제일 먼저 자기 형님을 찾아갑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안드레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 형님 이름이 뭐죠? 안드레 형님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가 대어를 낚아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안드레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가요? 자기 형님을 찾아갑니다. 형님.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동생들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우리 집이 사람들 전도하는 그런 센터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끓어오르면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입니까? 저지난 시간입니까? 어느 병원 가서 제가 병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가장 먼저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냐고, 안 좋으면 거기 가보라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 빛거울 교회 성도들도 우리 기도 노트 기록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뜨거움이, 그들에게 꼭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요, 귀한 진리를 가지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오병이어 이야기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밥 먹을 때가 된지도 모르고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겠다. 얘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5,000명도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먹입니까? 우리는 그런 수억 되는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고민합니다. 그때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어린 아이가 이거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까?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왔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수님 배고프시죠? 예수님 드세요 하고 찾아왔습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언의 신에도 그런 부분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안드레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울까 고민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비집고 다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얘야, 이거 예수님에게 가져가 보면 안 될까? 하고 아이를 설득해서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론을 해봅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뭘로 만들죠? 정말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린아이의 하찮은 이 도시락 하나도 뭐 할 수 있다?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얘야,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지 않겠니? 너의 귀한 건 예수님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이 아이를 인도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 가보자.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인도했더니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뇨라고 하는 화가가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비참하게 죽지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한다고 목숨을 내놓고 전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처형 현장을 이 화가가 그리면서요, 특별히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부분에 여자가 있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죠? 안드레 죽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아이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그 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를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예수님에게로.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데 그를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저녁에요, 우리 집 지훈이 어딨나요? 우리 지훈이가 아빠 배고파 라면 좀 끓여줘. 아빠는 종이잖아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리고는 앞에 마트에를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5개짜리 이걸 하나 사가지고 계산대에 왔어요. 그런데요, 저 바로 앞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어린아이 하나가 아이스크림 5개인가를 사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을 서서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계산원이 한 5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세요.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현금입니까? 네, 5,000원인가를 줬어요. 4,200원입니다. 봉지에 넣어 드릴까요? 아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존댓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참 예의 바르구나. 그런데 제 눈에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은요, 4,200원입니다 하고는 800원 거스름돈을 주는데요, 두 손으로 어린 아이한테 한 손은 주고 한 손 뒤에 베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요, 기억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요, 계산원이 찬돈 두 손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 저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줍니까? 하나 이렇게 한 손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간 다음에 참 훌륭하시네요.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시니까요. 그랬더니 푸르젠 마트입니다. 우리 여기 현대아파트 앞에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린 아이에게 참 공손하게 대우하시네요. 그랬더니 제 고객인 것을요, 이 아이도 인권이 있잖아요. 제가 정중하게 대해야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는요. 야, 내가 그거 그냥 구멍가게 물건 파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그랬다는 겁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할지라도 애가 도시락 먹네 하고 나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것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안드레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빛골 성도님들이시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예수께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그냥 그렇게 있어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께 잘 인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요,
헬라인 몇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방인들이지요. 요한복음 12장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어느 날 헬라인 몇이 예수를 우리도 좀 뵙고 싶습니다 하고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맨 먼저 누구에게 왔습니까? 빌립에게 왔습니다. 빌립,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드레처럼 아 그래요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을 그냥 안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하지 않아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들을 안내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빌립이 무슨 이유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로 안내하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아마도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날 시간이 있을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방인들은 유대인 다음이잖아. 예수님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데 꼭 예수님이 이들을 만날 여유가 있으실까? 아니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혹시 스파이나 간첩 아니야? 예수님을 이들에게 안내해도 될까? 아마 여러 가지 묻고 따지고 계산하는 시간들이 있었나 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드디어 안드레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마도 안드레에게 가면 이런 문제들을 잘 답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안드레에게 갔나 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순재 씨 보험 선전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 안내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에 관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벽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는 데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안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도 형님도 가족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 예수님께 안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로 끊임없이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서요, 안드레의 전도의 비결은 집중과 단순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올인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뜨거워진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넉넉하게 전도하고 있는,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 안드레의 그런 모습,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그의 모습을 간절히 닮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복음 전도자이죠. 세계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목숨을 걸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단에서도 세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돌아왔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칠레입니까? 칠레에 그래도 꽤 큰 교단인데 우리 한국에 간 선교사들이 그 교단의 대표들 수십 명과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같이 공부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교단에서요 심도 있게 공부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 한국에는 없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단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 교단인데 누가 한 거예요 그거요? 성령께서 해외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다 보니까는 바울 같은 모델들 혹은 베드로와 같은 모델들도 있습니다. 강한 리더십, 뜨겁습니다. 힘있게 설교합니다.
죽은 도르가를 향하여 그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안진뱅이를 손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합니다. 먼저 식구들 전도하고 어린아이들 전도하고 이방인들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어떤 모델, 어떤 전도를 해 보시겠습니까? 다 어렵죠? 어느 것이 가장 쉬워 보입니까? 쉬운 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세기, 3세기에 2세기에 한 번, 3세기에 한 번 중세에 로마 나라에 굉장한 역병이 일었습니다. 2세기에 165년부터 189년 꽤 길지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일고, 그 다음에 3세기 249년에서 262년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일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곧 끝나간다 그러죠. 올해 이제 모든 지역 마스크 다 해제입니다. 자기의 그냥 의지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은 강제적으로 병원도 이제 마스크 안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한 2년, 3년 처음에 굉장한 공포였잖아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대 때 이 역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굉장히 제국인데 로마인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가 역병으로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마을 통째가 다 역병으로 다 죽었어요. 마을 전체가 다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살면 안 돼, 전염되니까 어디로 가요?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섬, 외딴 섬으로 빨리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러나 역병에 따라가 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오고 난 다음에 굉장한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참 특별한 논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역병이 일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관한 논문들입니다.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아니잖아요. 역병이 일 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반 사람들은요, 다 산으로 가고 도망가고 다 힘들어요. 근데 재밌는 기록은요, 역병이 창궐하면 창궐을 할수록 기독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높이 장벽을 쌓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봉쇄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역병이 일면요, 손을 걷고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음식 나눠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병에 짓무른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들고 부지런히 뛰어다녀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 생각이요, 내가 전염병 걸린 사람들 도와주다가 혹시 내가 전염병 걸리면 나는 뭐예요? 순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지라고 마음먹고 나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라고 열심히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랬더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갖다 준 음식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갖다 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많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 얘들은 뭐냐고. 우리는 다 담을 쌓고 도망갔는데 얘네들은 뭐냐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는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들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이들처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역병이 창궐하는 곳으로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전염병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울타리에 있어야 하는 이 양이 어디 가버리지 모르게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밤이고 낮이고 폭풍이 쳐도 낭떠러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굳이 기어코 거기 가서 가시에 찔리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예수님의 골고다 장면을 제가 좀 읽었는데요,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까 우리 안진희 장로님 오셔서 산에 가신 분 물었는데요, 제가 하필이면 어제 산을 갔거든요. 제가 그냥 아침에 학원 해그름판에 가끔 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기도처를 좀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저 꼭대기 가가지고 깊은 산을 해집고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한 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찾아와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처럼.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같이 작아서 공유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예수님 골고다의 장면을 제가 mp3로 듣는데요, 그런 장면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고 나서는 모질게 매를 맞고 다음날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합니다.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온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벼운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요, 그 장면이 얼마나 눈물 겹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도를 합니다.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때려가지고는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정신을 놔버리고 쓰러지고 기절합니다. 그러면 또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가장 인상적인 한 대목이 있는데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온 사람들의 침을 뱉고 욕하고 졸도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확고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그분은 처신하셨답니다. 극심한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확고부동하게 정신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바 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게 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보고 편지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보고 향기가 되고 편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기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야, 쟤들 참 착한데? 쟤들 참 봉사 잘하는데? 야, 참 사람 좋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어느 병원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창가에 보니까 하나 이렇게 가운을 입은 한 사람이 보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밀이겠죠? 아프리카니까. 가만히 봤더니요, 누굽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걸 밟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묻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네, 의사입니다. 의학 박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음악가입니다. 슈바이처가요, 파리에 바흐라고 하는 음악 협회를 만들었어요. 협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바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 책도 쓴 사람이에요.
이 올겐 연주하는 올겐이 있습니다. 굉장한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신학자, 거기다가 의사,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와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같은 분이 병원장실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이거 하고 있냐고요. 했더니 슈바이처가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오지에 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편지가 되고 행동으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한 산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한 500명쯤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부를 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했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는 것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성령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시작.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 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아닙니까? 모든 참된 제자는 누구라고요? 선교사랍니다. 선교사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선교사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선교사 아닌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빛이다 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썩어가고 부패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쫙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쥐가 수영합니까 못합니까? 쥐 수영해요 못해요? 수영하는 거 봤습니까? 네, 못 보신 분들 보세요. 쥐가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직구전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큰 통에다가 쥐를 한 10마리 정도 넣었어요. 그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쥐가 얼마 동안이나 살까요? 얼마 동안 삽니까? 깜깜한 곳에 햇빛 하나 안 들어오게 쥐를 여러 마리 넣고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 살아요?
3분 있다가 다 익사해 죽더랍니다. 얘들이 왜 이러지? 실험을 또 하나 했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하나 뚫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하나 들어옵니다.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얼마 살았을까요? 얼마? 무한대로? 36시간 살더랍니다. 이게 뭐죠? 아무 빛이 없으니까는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나 보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금방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런데요, 작은 빛 구멍 하나 딱 뚫어 놓으니까는요, 뭐가 생겨요? 열심히 수영하면 나도 저 빛에게 갈 수 있겠구나. 바깥 세상이 있구나. 제가 굉장히 이 실험이 감동스럽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 우리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도 하나라 갈 수 있어.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수술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또 지금도 수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수술 받기 정말 싫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요, 엉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수술 받아야 되는데 나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자, 전화기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용기가 생기네요.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기도 카드, 기도 운동 하자고 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하신 분들 뒤에 보면 카드 많이 있습니다. 갖다가 기록해 주시고, 나는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각 목장별로 이 목장은 몇 명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도 기도하시지만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부흥을, 그런 모임을 열심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말씀 집중입니다. 어린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법은 어떤 법인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가 설교 노트를 잘 적으면 아이도 은연중에 따라합니다. 맞습니까? 공감 못 하시나요, 여러분? 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계속 먼저 오신 분이요, 휴대폰 하고 있고 집중 못하고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나를 데려온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나를 데려온 사람이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갑니다. 공감 가십니까? 네. 우리는 빛입니다. 가정에서도 빛이 되어야 되고 이웃 사람에게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찬양할 때도요, 다른 거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보고 배우고 닮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거 하고 다른 데 집중하지 못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합니다, 우리. 예,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 이것도 전도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야, 그래서 설교 노트를 가능하면, 나는 죽어도 싫습니다 하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많은 교인들이 설교 노트를 같이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뭔가 그쪽저쪽 하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저 로비의 뒤에 가면요, 설교 노트 우리
하늘색으로 노트가 있습니다. 전교인 다 나눠줄 양은 없습니다. 선착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록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기도록에 설교 노트가 오늘 기도록 제목이에요. 와, 내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어떻게 또 적어놨는지. 기록하신 분이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썼는데 요즘에는요, 서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노트 가지고 와서 설교 노트 적는다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노트는 못하지만은 노트는 몇 권 준비해 놨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선착순 가져가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집중하여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전도의 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빛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카드에 있는 분들을 호명하면서 또 전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